마테오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사람의 발달사.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자제분이 성당에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비교적 잘 다니더니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안 다니기 시작하고 고3 때 잠깐 얼굴 비치고는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냉담자로 산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에는 종교의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심리사회 발달 단계론에서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에릭슨은 인생 주기의 각 단계를 하나의 도전과 위기로 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마음이 성숙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40대 이전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 처음 배워야 하는 것은 신뢰와 불신입니다. 태어나서 1살까지 형성되는 감정으로 부모님의 보살핌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자율성과 의심입니다. 아이는 무엇이든지 자율적으로 하면서 자신감이 형성되는데 부모가 과잉보호하게 되면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는 것이 창조성과 죄의식이고 네 번째가 근면성과 열등감, 다섯 번째가 자아정체감 형성, 여섯 번째가 친밀감입니다. 발달 단계마다 주어진 과제들을 성취하는 훈련을 성실히 해내야만 40대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삶에서 한숨 돌리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종교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40대에 들어서야 가능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러니 젊은 시절에 성당에 다니지 않는다고 너무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40살만 되면 무조건 성숙해지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마다 주어진 과제가 적절히 학습되지 못하면 침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편안함,
쾌락을 추구하며 세월을 보내는 유한계급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마음의 성숙함을 추구하지 않고 지나치게 외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매달려 사는 것은 인생 자체가 불량품이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AS를 받아야 합니다. AS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60대 이후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0대 환갑 이후에는 감사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감사 통합이란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나간 자신의 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 그런대로 만족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생깁니다. 도달하지 못한 일보다 이루어낸 일과 행운에 감사한 자세를 가질 때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0대 이후 AS 기간을 가지지 않고 하루하루 순간의 쾌락에 탐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황혼기에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자신과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괴로운 노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나이 먹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쁜 짓을 골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위 애물덩어리, 천덕꾸러기라 불리우는 사람.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일쑤입니다. 거짓말에 잔도둑질에 건강치 못한 짓은 다 하면서 남들이 자기가 한 짓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꼴통들 혹은 성격 장애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머리 같아서 떼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뜯어먹을 게 없어야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람들의 앞날은 뻔합니다. 참 난감한 인생들입니다.